고린도후서 5장 오늘 공부할 차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또 시간이 되는 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거기 꽂았지? 마이크 꽂았어?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죠.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이 아니죠. 우린 다 죽습니다. 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예,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을 장막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 텐트를 말하는 것이죠. 예, 구약의 성막도 그렇게,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또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예, 타국인이요 순례자와 같이 천막으로 되었죠. 예, 근데 그 천막, 그 장막이 뭐라는 것이냐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가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막 같은 경우 뭐 한 예를 든다면 그 장막을 지지하고 있는 줄 하나만 끊어줘도 다 무너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장막 집도 줄 하나 끊어지면 무너지게 되겠죠. 이 피를 돌게 하는 핏줄이 하나 끊어지면 그냥 죽는 것이 우리의 장막집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죽게 된다면, 죽을지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사람들이 뭐 이 집을 짓는데 그 손으로 짓는 그 집에 또 여기서 비유하고 있지만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크게 슬퍼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의 말을 전하시는 것이죠. 이란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장막집. 베드로서 1장 13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그랬습니다.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50년만 늦게 오신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 빼고는 없겠죠. 너무 슬픈 일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자, 주님께 우리가 죽으면 우리 혼은 이 장막집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향하게 되죠. 우리 육신은 땅에 장사를 지내든지 뭐 화장을 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육신의 몸에서 우리 혼이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 혼은 유령 같은 존재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집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새로운 집을 입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부활 때 입게 될 그 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었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이 몸에서 이 몸은 이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나 마찬가지죠. 이 몸이 더 이상 이 혼을 나인 혼을 담고 있지 못해요. 뭐 교통사고가 나서 완전히 다 찢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이 담을 수가 없죠. 완전히 그릇이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혼이 빠져나갑니다. 라헬도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그랬죠. 죽을 때 혼이 떠납니다. 그러면 그 혼이 어떤 그냥 유령 같은 존재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부활한 몸을 입게 되는 것도 아니죠. 부활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라 휴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지고,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 몸을 실제적으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휴거와 부활을 통해서 영적인 진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주시기 전에, 그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인가,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집은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부활 때까지 주님께서 먼저 죽은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실 거예요. 구름과 함께 내려오실 것이죠.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 전까지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기까지 일종의 어떤 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혼적인 몸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명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 사이에 혼을 덮어 씌워줄 수 있는 일종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죠. 부활의 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사이에 우리가 입게 될 어떤 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지금 이 말씀이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우리 초라한 집이 이제 떠나게 되면 저 하늘의 좋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설교자들이 많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우리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그랬습니다. 정녕, 진실로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러한 사람들이시죠.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신음합니다. 죄 때문에 신음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신음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창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음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가 입게 될 그러한 옷을 기다리면서 바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소망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그러야 되겠죠.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도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결코 지상 낙원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지옥이죠.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낙원일 수 있겠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지상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거나 뿌리를 내거나, 뿌리를 내리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게 있고 그것이 더 훨씬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닐 것입니다. 불의를 생각할 수도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원수인 육신과 마귀와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거나 틈타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거나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는 있을 것이고, 하늘 아래에 있을 것이고, 우리의 그러한 몸은 그러한 새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근심 없습니다. 신음하는 거 없습니다. 죄 때문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한 자유회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그날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도의 죽음은 보시기에 아주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인데 말이죠. 순교라면 어떻습니까? 더더욱 그렇죠. 영광스러운 것이죠. 3절에서 근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암시하는데,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하게 되면, 구원받은 이후로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벗은 채로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주께서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계시록 19장에서는 그때 그곳에서 성도들이 입게 될 옷이 있는데 세마포고,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이 선한 행위로서 한 땀 한 땀 지어 만든 그러한 옷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죠.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이 성경의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고 그 왕국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그 상을 목표로 그 유업을 목표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직역하게 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내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 내 육신이 죽어야 된다. 내 육신이 죽지 않고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시는 삶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사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4장에서. 자, 우리는 영적인 몸에 입게 될 세마포 옷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한 땀 한 땀 바느질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고 우리의 어떤 그 하는 일은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에 유념하고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은 선하지 못해서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죠.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인 사이를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죄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이 남아있지 않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 남아있지 않게 하신 분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다 라고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없어진 사람이 돼서,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 주께서 죄로 인정하지 않을 사람,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가가 가려진 사람,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죄 문제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선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나를 지옥에 안 가게 하시려고 구원한 게 아닌 거죠. 지옥 가지 않게 된 것은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그 죄의 문제를 얘기해요.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 심판의 그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부터도 건져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난 이제 지옥 안 가게 되었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들고 은혜를 물에다 새기고 은혜를 모독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듣는 것이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나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입게 되어질 그러한 세마포를 짓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입게 될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마포고 성도들의 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활의 몸이 따로 있어요. 부활의 몸도 이제 다 차이가 있겠지만 하늘의 영광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면류관들의 개수에 따라서 또는 거기에 박힌 보석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다른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다 영광을 똑같이 누리는 하나님은 그런 공산주의자가 아니시죠. 평등주의자가 아니세요. 차별하시는 것이죠. 많이 가진 자에게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그리고 하지 않았으면 뭐 빼앗아서 많이 가진 자에게 더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말하는 것은 만일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나는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 나는 달아지지 않을 새 옷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러크먼 목사님은 주석에 쓰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 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은 그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입니다. 사망은 이미 삼켜졌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무덤이 우리를 더 이상, 음부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승자들입니다. 승리자들.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새 몸을 입기 전에 자신의 그 몸을 또 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죠. 너무나 지쳐있는 몸, 채찍에 맞은 상처들과 흉터들로 온데 성한 데가 없어요. 거기다 죽는 날까지 지니고 다녀야 할 고질병까지 있고 그래서 바울은 무거운 짐을 지고 밤마다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몸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몸이고 부활의 몸 더더욱 그렇겠지만 영원히 사는 늙지 않는 병들지 않는 그러한 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것을 소망하고 있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휴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죽더라도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입혀주실 주님께서 장차 부활하실 때 우리를 입혀주실 그 몸을 입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실 그 세마포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갈 때도 돈이 없거나 그러면 보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뭐 대출을 받더라도 보증이 필요한데 성령님이 보증이 있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차 우리가 갈 집에 들어가는 것도 보증인이 없으면 못 들어가죠. 보증인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우리는 휴거될 것이고 죽었던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죽게 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칩을 바로 그 세마포 옷을 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렇게 준비해 놓고 예비해 주시고 있는 분이신 것을 보죠. 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미 이 영광 9절인데 22절에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인이심을 에베소서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다 주님께서 오시면 들림받게 될 것이고 또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게 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옷이 너무나 형편없을 수가 있어요. 막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다 이거죠. 성도들의 의다 그랬습니다. 그 의가 우리의 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위, 의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지만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그분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도 수치를 당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 일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면, 내 육신을 위해서 한 일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말씀하고 오셨는데, 손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주님 앞에서 무한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인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든지, 내가 또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다는 것이 그냥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야망을 가지고 그런 것으로 했다. 그날에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시험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뭐 건물이 크다, 뭐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죠. 불에 넣어보시, 시험해 보십니다. 태워보시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죠. 자, 이제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의 차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우리도 그것을 더 원하는 것이 사실 우리 믿음이어야 하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그리고 그것을 내가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두 가지, 여기 남아있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 후자를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럼 남아있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개인적으로 원함이라면 자기는 당장에 주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 있습니다. 정녕 몸에서 떠나, 우리 몸에서 떠나, 이 장막에서 떠나면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더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것이,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동안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항상 자신의 차 있습니다. 그 집을 우리가 본 적이 없고 하늘나라를 본 적도 없지만 우리 자신의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갈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에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죠? 자기에게 어떤 보증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무슨 뭐 이렇게 계약을 했다든지, 계약서를 가지고 도장을 찍은 것이 있다고 한다든지, 그죠? 돈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준공을 입주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차 있죠. 자기는 거기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 빨리 들어가기를 바라죠. 지금 만약에 판자촌에서 열심히 그동안에 돈 벌어가지고 이제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더 그것을 원하겠죠. 그리고 거기 가게 되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야말로 영수증을 바라보고 어떤 보증서라든지 무슨 계약서를 바라보면서 확신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지 못해. 우리는 보는 것으로 없어요. 보는 것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이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서 아닙니까? 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차서 확신 가운데,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 고초를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해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죠? 자,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거하든지요? 이 육신에 거하든지, 육신을 떠나든지, 사나 죽으나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신 것처럼 이삭의 모형은 예수님의 모형이 이삭인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웃게 하신 분이죠. 정말 즐겁게 우리를 기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왜 그렇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인가?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는, 이 접속사는 뭐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없다면요, 우리도 구원받고 노세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할 수 있죠.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없다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하늘나라에서 똑같은 영광을 누리며 차별 없이 산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주님 전하려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남편한테 맞아가면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혼들을 이겨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보상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그러한 의로운 행위를 보고 나를 구원하신, 아닌 것이죠. 구원은 선물이죠. 선물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나는 죄만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었더니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 작은 믿음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정말 내가 의로워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너는 의롭다, 넌 이제 죄인이 아니다, 내가 너 죄 없다고,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주님 섬긴 것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 각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행한 것에 따라서, 자기가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그날에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일들이 불 가운데 던져 넣었을 때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나타나게 되면 다 홀랑 타버릴 것이라고,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게 된다면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인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지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는 뭘 상징합니까? 다 죽은 것을 상징하죠. 나무 트리가 아니라 우드예요. 잘려진 것이죠. 죽은 것입니다. 지푸라기 마찬가지고 그루터기 마찬가지, 다 죽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죽은 게 뭐죠? 우리 육신이죠. 우리 육신은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인 것이에요. 근데 그 죽은 육신을 위해서 여전히 육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상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뭐 이름 날리려고, 또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되고 인정받고 인사받고 그러려고 구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뭘 하고 나팔을 불고 그러면,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집사를 받고 장로를 받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돈 내고 그런 직분을 받고 그런 짓거리 하는 모든 것 다 불타버릴 거죠. 쓰레기니까, 죽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려서, 감사해서 찬양을 한번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시험을 하시겠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으로만 주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의의 병기로 내 몸을 들여서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아니에요. 더 이상 마음으로만 주님 섬기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는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라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한 몸을 예비하셨고 그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만 주님 사랑한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나여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으리라고 믿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을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이 두려우심, 보통 두려움이 아닌 거죠. 영어로는 테러를 쓰습니다. 테러. 엄청난 공포인 거예요. 테러. 무섭죠? 계시록에 보니까 주님은요, 가톨릭의 그림쟁이들이 그린 파란 눈에 노랑 머리에 꽃미담에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우레와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가지시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한번 보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님의 품에 기대어서 주여 그가 누구니까 라고 말했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르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계시록에서 죽은 자와 같이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두려우신 분이신데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죠. 우리 주님 만나면 뭐 해변의 여인처럼 주님 하고 달려가면서 끌어안고 보고 싶었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그 앞에서 엎드려 버리게 되겠죠. 자, 1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고 베드로도 말했죠. 자, 12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다시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이 아니라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을 다시 추천하지 않는다고 아까 서두에서도 고린도후서에서도 말하고 있었죠. 나 자신을 추천하지 않는다 이거죠. 오늘날 어떤 목사들은 자기를 추천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명함들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추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바울을 험담해서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바울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공격하는 어떤 위선자들, 곧 그들은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뭔가를 대답하게 하려고 한다고 이걸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을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아폴로를 되게 따랐어요.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아폴로는 언변이 좋았거든요. 언변이 유창했거든요. 외모입니다, 그게. 그런데 바울은 언변이 하찮았어요. 바울은요, 외모가 하찮았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안질로 보입니다. 사람의 눈은 빛인데 첫 인상을 보는 눈이 문제가 있네요. 어떤 보면 진물이 질질 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외모를 자랑하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과연 어떤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어찌 저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지질이 저렇게 아주 종합병원이고 아픈 데가 많고 왜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구변을 주실 텐데 왜 언변을 저렇게 하찮느냐 이거죠.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외모를 자랑하는, 그러면서 외모를 자랑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말할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뭐예요? 외모로 판단하는 자리가 아닌 것이, 양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받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자들이 뭘 했다, 얼마나 많은 뭔 일을 했다, 그래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런 외적인 외모로 판단받는 게 아닌 것이에요. 진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할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외모가 어떤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고 언변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건 아닌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인 거죠. 욥의 질병이 걸렸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그럼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러면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놀라운 그러한 십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거는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미쳤다고 말을 하든지 간에 정신이 온전하다고 말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나는 귀담아 들을 생각이 없다 이거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까. 13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미쳤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을 하다 하더라도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그래도 신경 안 썼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참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야? 그러면 난 절대로 안 믿어. 이렇게 말할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사람들의 그런 평가는 바울에겐 아무런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덫에 걸리게 되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교회를 성별하는 데 있어서도 이단에 빠졌다고 할까 봐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럼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죠. 자, 14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도 그렇게 판단해야 되죠. 우리도 죽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해야 되겠죠.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 네가 죽으라고. 이제는 네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라고. 너 육신 그대로 드러내지 말고, 네 성질머리 그대로 드러내지 말고, 그 육신을 욕심과 함께 욕정과 함께 다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은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죠. 아담이 자기 아내가 죽게 되었은 걸 알았을 때 그를 사랑해서 같이 죽음에 동참했다라는 걸 에베소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랑이 바로 대속을 이루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이제 16절을 보시게 되면 15절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는 거짓임을 분명히 드러내죠. 주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어떤 사람들만을 선택된, 창세전에 어떤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누구나 이제,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면 되죠. 그리스도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습니다. 왜 물러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그의 동생들은 누구고, 그렇게 육신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나니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사람들은 배척하고 실족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기 때문이죠.
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동생들은 누구누구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알면 안 되겠죠. 또 오늘도 어떤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성만을 알아서 안 되겠죠. 그분께서 갈릴리를 걸었던 그분의 어떤 기적을 행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은사주의자들처럼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구세주로, 심판주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그렇게 알아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욕망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말인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게 되면 악한 마음이 다 변해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변화됐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목사님의 주석에 따르면 그것은 전에 없던 나의 무엇이 생겨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어떤 새로운 본성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100번 지어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죄책감이 있어요. 찔림이 있죠.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찔림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전에는 좋아 보였던 것들이 언젠가부터는 이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일이 전혀 아무리 많이 해도 괴롭지 않던 것이 이제는 내 안에서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몹시 괴롭게 만들고 후회스럽게 만들고 그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바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날 내 안에서 죄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생겼다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을 거역할 때마다 또 나에게는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난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성품이다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한 성품이 있으시죠? 그러한 마음이 있죠?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